빨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 이렇게 썼습니다. 본문은 예수님 성탄 후 약 2년이 지난 시기로 봅니다. 이게 지금 성탄의 순간이 아니고 최소 2년의 시간, 이렇게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목자들의 성탄, 그 말구에 있는 성탄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집에 계셨어요.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이렇게 써있죠. 집에 들어가, 집입니다. 말구유, 마구간이 아니에요. 집에. 시기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 2장의 강보에 쌓인 예수님은 탄생 직후의 이야기고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뒤따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장면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살 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거든요. 성탄 주변을요, 선지자들은 다 말해놨어요. 다 이야기해놨고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어떻게 그려놨는가 봤더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 베들레헴 주변에 라헬의 무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한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내가 너를 못 키워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팠고, 또 라마 지역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집합장소라 있죠? 라헬은 무덤에서 잠을 자겠냐?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갈 때 질질 끌려가고 인간적인 대우요, 인권요?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의 베들레헴의 아기들의 인권요? 없습니다. 헤롯 왕이 산산조각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임을 당하지만 그 말씀에 나와요. 내일의 싹쓸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이것을요, 존 길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망의 땅에서 다시 일어서서 부활해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 영혼을 누가 감싸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최소 1500km, 길게는 2000km까지 얘기합니다. 낙타 타고 와요.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죠? 그냥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 안 드세요? 동방박사의 그 카드 이런 데 가끔 보시잖아요. 낙타 타고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 기분이 왠지 좋아요. 가슴 뭉클하고 또 되려 고맙기도 해요. 그죠? 고맙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아기 예수님 성탄하시는데. 누구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지금 정신들 없어요. 사는데 정신 없고 자기 권력에 취해 있고.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성탄 소식에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좀 이따 내용 자세히 나옵니다. 성탄을 정작 반겨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마음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발걸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가끔 아는 것은
가슴으로 내려와서 발걸음으로 완성된다 했죠? 발걸음으로. 눈이 와서 교회 못 와. 추워서 교회 못 와. 그러면 언제 교회 다니시냐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과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밀가부로 하기가 너무 좋다. 야, 때 만났다. 잘 만났다. 떨어뜨리기 딱 좋은 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는 알았었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더니 다 알아요. 딱 집어요. 그러면서도 안 가요. 말씀은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가르쳐줘도 안 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탄절에 나타난 인물들의 반응을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말하면 잔소리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고마운 생각 안 들어요? 이쁘다는 생각 안 드냐고요. 동방박사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언약에 따라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땅을 딱 한 지점을 지으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했던 이유와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을 잃어버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에 인정받은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가나안 땅 딱 한 지점을 집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베들레헴, 이 돋보기 비유도 얘기했어요. 돋보기로 쭉 비치면 한 곳에 딱 이렇게 방향이 딱 찍힌다 했죠. 이게 베들레헴이라고요. 이게 보통 의미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 떡집 아니에요. 떡집. 떡집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기록한 책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쓴 책이냐면 마태가 누구에게 썼냐면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지금 딱 하면서 그의 배를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리를 갖다 집어넣는 것은 유대인의 왕, 모든 민족의 모든 왕의 왕 중에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시대도 그래. 그래도 지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하는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자도 넣어요. 선교비 좀 보낼 수 없냐고. 제가 외국 사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교비를 넣어줄 수 없냐고. 제가 선교비를 막 넣겠어요? 확인하지 않고는 선교비를 어떻게 넣어요? 막 갖다 공중에다 쏠 수도 없는 거고. 확인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선교 헌금하신 거 많고 올해도 거의 700만 원 지금 선교 예산 잡았어요. 1000만 원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된다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가정부 있죠? 내내 일하고 한 달 동안 일해도 저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된대.
우리 베스토 요한과 메리마지 킹콩이라고 하는 학생들 돕고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한 달 동안 일해도 5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럼 우리가 돈 적게 보내주는 거예요?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니라고요. 마리아 여전대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고영분 성도님 있죠? 회비 주라면 금방 줄 거예요. 회비 줄 마음 있죠? 회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이렇게 잘 보듬으시라고. 나가신 분들보다 2배 일을 하실 분이야.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숫자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 재정 보고 보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시더라고. 또 일꾼들을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더라니까 더 채워서 보내셔요. 아무리 걱정할 거 없어요. 되는 데까지만 하세요. 내 자리 확실하게 사명 감당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왕이심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왕이시라고. 천문학자인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 페르시아 이런 뜻이에요. 바벨론, 이라크 지역입니다. 아라비아를 말하기에 한 것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딱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민수기 24장 17절에는 기록된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몇 킬로를요? 1500킬로 내지는 2000킬로를. 천문학자, 별의 움직임을 보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고문서 전문학자들이라고요. 고문서 전문학자들인데 어떤 말씀을 봤다고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라고 할 때 그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이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주는 안 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서 한 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민수기 24장 17절을 이야기한 발람 선지자는 버림받아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연구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1500km, 2000km를 마다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량을 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다시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요. 이게 예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데요. 근데 발람은요 버림받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얘기해놓고도 버림받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요. 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민수기 24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해요. 자기 입으로. 자, 창세기 12장 3절 어떤 여기 가신문학에 딱 집어서 얘기했더니 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 정말 말씀을 깨닫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른대 또. 모른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을 왜 잊어버리시냐고. 다시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이 민수기 24장 9절에 발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발람도 그 얘기예요.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영감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버림받아요. 또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나는 의인의 종말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발람 선지자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돼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커서 좀 깨시란 얘기예요. 깨시라.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설건사님, 발람 선지자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대답이 없으셔? 예수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딴 생각 하셨지? 시계 보시면서 보세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민수기 25장 가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서 미디안 여인들 그 고수비 있죠? 그 잘생긴 여자들만 다 데려와서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을 죽이냐면 24,000명을 죽입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배후 세력입니다. 발람이 축복받겠어요? 버림받겠어요? 발람의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이 그래서 가인의 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이 이야기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그렇게 와서 그들의 입에서 아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그 앞에 비올드라고 하는 소리 보라! 라고 하면서 감탄사가 나와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축복을 얻었기에 먼 길을 마다하고 유대 땅으로 오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신앙을 선택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겠어요? 아니 질병본부에서 말이죠, 교회는 70%까지 예배 참석해도 된대. 그런데 스스로 그냥 발걸음을 다 묻어버려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오전에는 예배 못 나오니까 오전에 예배 한 번, 오후에 한 번 예배 더 드립시다. 그럼 제가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에 본당에 있기는 불편하니까 지하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 말이죠, 케이블선 밑에까지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럴 용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1층에 아무도 없어도 지금 모니터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열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열정이. 예수님 앞에 못 나갈까봐 걱정이고, 하나님 믿는 것에서 떨어질까봐, 아웃될까봐 걱정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걱정할 게 뭐예요? 코로나 걸리는 것이 무서워요? 김 목사가 두려워서 이 강단에 못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제가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이러면 저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다시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코로나가 너무 두렵고요. 눈길이 두려워서 교회 못 나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그래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나으신 편이야. 예? 그래도 나으신 편이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통방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그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복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 때 그 복이 같은 복입니다. 같은 복이에요. 다른 얘기 하질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 잘 믿는 복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이 사람들 보면 깝깝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헤로드 왕과 모든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중한지라.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요,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때 근심했다는 말과 소동했다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별걸 다 걱정해. 예수님 오시는데 별걸 다 걱정해. 언약의 현장에 있었던 이 인생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 알죠? 조금만 단서만 잡으면 그 말씀을 그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라고. 그 장에서, 그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한 존재 이유입니다. 깨달은 이유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입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5장 2절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가장 미가서에서 핵심적인 용어라고. 이것이 어디냐면요,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미가 같은 시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써놓은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은요, 이거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유입니다. 다른 말씀도 같이 똑같지만 그 중에서 돋보이는 말씀이라고. 이것이요.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자기 백성들이 무심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동방박사 이방 사람들은 지금 영접하고 있네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 대대적인 기독교 집안인데 어떻게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오전에 제가 있어요. 개요의 권사님, 인종권 집사님의, 만약에 김동철이가 아들이라면 아마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자식들 다 데려와서, 야, 딴 교회, 왜 딴 교회가 다 일로 와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교회 앞마당만 밟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소천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형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가서 찬양하면 눈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한 분은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잠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어떤 때는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닌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요? 3대가 앉아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지우도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좋겠고, 우리 지연참에도 와서 앉아있으면 좋겠고, 우리 동전 하은이도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저도 똑같아요. 내년에는 3대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3대가 말이죠, 모여서. 아니, 떠들고 다녀도 괜찮아. 우리가 하은이가 여기 와서 돌아다녀서 내 바지장에 붙잡고 늘어져도 괜찮아. 나 이쁘다고 할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데리고 오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절고 있어도 우리 성재가 앉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성재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저 3대가 앉아 계시잖아. 우리 지금 정권사님, 우리 김혜란 집사님, 성재 3대 아니에요? 3대가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몰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배하고 예배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도 딱 찝는다니까요. 성경도 찝어요. 아론과 어떤 대제사장은 뭐예요? 모세 옆에서 손을 붙잡고 같이 협력했던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어떤 인물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아비아달 있죠. 아비아달. 다윗 때는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딱 통치하니까 누구 편에 들어갔어요? 아도니아 편에 들어갔어요.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줄 잘못 쓴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 앞에, 세상 왕 앞에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줄 서 있어요? 지금 무엇이 두려워요?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혼나야 되는데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큰 소리 다 듣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사랑 받으셔야 돼요. 아이 그냥 너무너무 기회요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데 안 나오신 분들 대신에 소리를 큰 소리를 다 들으시니 어떻게 하면 좋대요. 자, 베들레헴 곁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알긴 하는데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이거 보세요. 온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보세요. 머리는 알았어. 움직이지 않았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머리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어떻게 정죄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온 공회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정죄했죠? 예수님 정죄했어요. 아니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 나중에는 더 자기들이 한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죽였어. 죽여달라고 그래요. 이 성탄절에 이 사람들은요, 도저히 답을 못 찾는 사람들이에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답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따르지 않았죠? 아니,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자기들이 읽으면서도 이 지식을 따르질 않아.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아이 무서워라.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우리나라 용어에서 강아지 아들보다 더 무서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살 길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와요.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착각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알았지만 경배할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말아야 돼요. 그죠? 보세요. 헤롯 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헤롯 왕. 헤롯 왕에게는요, 그야말로 악의 화신이야. 악의 화신. 악의 화신. 계시록 12장에 헤롯 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이 다 나옵니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짐승, 이게 다 용, 이게 다 누구에 들어가 있어요? 헤롯 왕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악의 화신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세력들도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과 공산주의는요, 서로가 통해. 서로가 통하더라고요.
기독교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되어 버립니다. 기독교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뜻은요, 영웅의 아들,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한 사람이냐면요, 자기 아들들을 이제 승계자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승계자를 선택해 놔요. 6번을 바꿔버립니다. 6번 바꾸면서 자식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처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로마의 하수인이며 권력의 중독자입니다. 중독자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부인도 자녀들도 죽여버립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은 자식이랑도 날 못 나누는가 봐. 보세요. 헤롯의 아들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집에서 키워지는 돼지가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헤롯은 난폭한 군주였습니다. 난폭한 군주. 인정사정 없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게 하라고 거짓을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이 순진한 동방 박사들이 가서 또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 다른 길로 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써 있고요, 로마서 13장 1절 4절, 계시록 1장 5절, 17장 14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모든 왕들과 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잘 됐다면, 내가 지금도 건강하다면, 조금의 기력과 기운이 있다면 우리 90 넘으신 권사님들처럼 귀에 오셔야 돼요. 네? 이 늦기를 헤치고 오셨잖아요. 우리 구양순 여사 오셨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 어떻게 오셨을까? 가실 때 꼭 타고 가세요. 오셨을 때 아마 자제분이 모셔드린 것 같아요. 내가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요, 권사님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세요. 네. 제가 다 이것저것 북치고 장구치고 다 들어다녀야 돼. 응? 아침에 보니까 무슨 온도계가 뭐 센서가 뭐 잘 안 되게 해서 이거 하는 방법을 또 설명서 해가지고 누르고 해도 안 되고 몇 번 하다가 지금 이제 정상으로 온 거예요. 그게 뭐 사용법을 알아야지. 그럼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네? 어떤 때는 그 OBS 프로그램 안 돼가지고 저거 하면서 우리 오시는 분들 또 얼굴도 못 볼 때 있죠? 그때는요, 섭섭하게 생각하지만, 김 목사가 바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이렇게 말 잘 듣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몇 가지가 이게 연결돼요. 맞아야 돼요. HDMI 케이블, 영상 케이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렇게 하고 OBS 프로그램, 그 노트북하고 모든 게 다 상황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5가지여가지고 6가지. 그리고 OBS 프로그램 제가 하다 찾아낸 것이 그 위에 책상 위에 뭐 무슨 1.5라든가 뭐 배속이 뭐고 이런 거 다 제가 써놨어요. 그거 찾는데 말이죠, 거의 1년 걸렸어요. 여기 프로그램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달았겠냐고요. 지금 해도 한 15초, 20초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이 실방송하는데. 그러면 저걸 어떻게 당겨볼까 하다가 2주 전에는 수요일날 방송을 못 올려놨어요. 음성만 올라가더라고. 맨날 속 터져가지고. 그럼 한 주간 동안 또 머리 싸고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우리 형님 미수아님 있으니까 다 맡겨놔요. 고장나면 다 보내드리면 다 고쳐오니까, 오시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거는 안 해보셨으니까 김동철이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났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면, 내 사업장이 잘 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왕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돼야 돼. 아주 이기적인 거란 말이야. 이기적인 거라고. 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나도 가서 경계하려고 했고, 권력의 중독자로 인해서 베들레헴 주변에 뭐가 임했어요? 피바람이 납니다. 피바람이 나. 아니, 생태 같은 아이들 2살 한참 이쁠 때 있죠?
우리 하은이도 이쁘고 하인이도 이쁘고 민채도 이쁘고 우리 정권사님 가끔 핸드폰 보여줘. 민채가 보통 이쁜 게 아니야. 그냥 생글생글 웃는 게 이게 사람 꽃이라. 이게 진짜 꽃이요. 예. 우리 도양래 집사님 손주도 똑같고 애기들 다 꽃이요.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거 용서 받겠어요? 못 겠어요? 네? 못 받겠어요. 용서 받을 죄가 아닙니다. 용서 받을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켈라오 뿐이 아니라 그 헤롯 왕가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들 있죠. 그 아들이고 손주들 이름입니다. 뭐 안티파스님 뭐 다 있어요. 그 이름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인사들이 한결같이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누구냐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죠? 그게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천국 가갔어요? 지옥 가갔어요? 생각해보세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의 손자예요. 손자. 나중에는 벌레 충이 먹어서 죽임을 당하죠. 아주 이 집안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도 없어요. 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헤롯 왕에게 있었던 영과 바로 왕을 다스렸던 영과 아드알리아 속에 있었던 그 이세벨의 딸의 그 영과 이세벨의 영과 또 하만의 영이 다 같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다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다 같은 영이에요.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은요 막 감정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 결혼시킬 때요? 아니 결혼식 하시는 날이요? 아니 취직해서 돈 첫월급 받는 날이요? 그리고 집 팔린 날? 그것이 기뻤을까요? 네. 집 사서 집값 오른 날? 이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전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달돼야 믿음이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했어요.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가가 중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스바 여왕이 구스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 만날 때 얼마큼을 쌓았고 한지 아세요? 금 120달란트를 쌓아 들고 갑니다.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라 했어요? 34kg. 골드바 아시죠? 골드바 하나가 말이죠. 1kg입니다. 1kg. 지금 예전에 5천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얼마 더 늘었겠지. 5천만 원. 그럼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자, 다윗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건축을 맡기면서 금을 얼마큼 들었는지 보세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 34kg 곱하기 3,000 해보세요. 이게 몇 킬로가 얼마인지 돈으로 환산해보라니까요. 계산이 안 나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또 유향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에게 드렸던 유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 몰약은 뭐예요? 이 감람류 있죠? 감람류.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올리브유 기름 부을 때, 요 기름 부을 때 드렸던 것이 몰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고백이 동방박사들의 예물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보배압을 열어.
포비아를 열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모든 예물은 누구에게 지금 가 있는 게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천문학의 전문가 고대 문세 조예가 밝은 고고학자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가 있는 곳에 머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집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다윗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넘쳐났어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 해서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왕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그리스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찬양 드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냥 워낙 잘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가수 얘기했죠? 삽다리가 내 고향이 삽교, 거기에 책을 썼대. 그래서, 기독교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패널 이렇게 아나운서랑 대화하는데,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우리 조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지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근데 밑에 조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 아닌데 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대광고등학교에서 기독교 예배드리는 거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저 최고 대법원에 가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생에게 용기를 얻어서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것 따라 웃기는 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서 기독교를 반대했던 이정원 교수는요, 기독교 방송 보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예수님만 증거하고 다니죠. 그 역사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신기하거든요. 자, 예수님 성탄에 그 좁은 집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천사들이 합창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영혼들마다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려지는 경배는 지상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그렇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다음 주에 벌써 떡을 하시겠다고 또 벌써 떡을 하시겠대.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떡 좀 드시러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오신 분들만 드려야 되겠어. 보니까 오신 분들만 떡을 많이 해서 안 오신 분들은 주지 말고 오신 분들만 그냥 막 3개 4개 막 싸서 가지고 가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나눠줘야지 또 어떻게 했어.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보세요. 어떤 분이신가?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습니다. 맞죠? 저 아기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보세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신 거예요. 만나셨으면 예수님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종관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며 주시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마음에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다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 영접을 하면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속상한 거, 기분 나쁜 거 다 해주기가 돼야 돼. 해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